하나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9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반은 옛사람, 반은 새 사람일 순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305장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찬송 아까 그 가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5장 17절 말씀도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죠. 다 죄악 가운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출생했기 때문에 우린 죄인입니다. 대표성을 성경은 대표성을 이야기하죠. 첫째 아담의 대표성,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우리가 죄와 범죄로 죽었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대표성.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는데 첫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죄를 끝내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죄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지 죄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본다 그랬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어디 성경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첫째 아담의 죄 문제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 장 펴놨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구약의 제물로 드려져서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가 살아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됨,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죽음과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죽어서 육신의 장막 벗고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누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면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녀됨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자녀됨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돈이나 자녀나 어떤 것 가지고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한탄까지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지금 자신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있는데 천국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지만 천국을 여러분 자꾸 육체에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온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실상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상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실상으로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는 물질의 세계처럼 이렇게 보고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있는 근거하에서 우리가 믿을 때 이 나라는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그 자신한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 때만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나라를 성령으로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매일의 삶이 입만 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없는 행복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행한데 그냥 거짓된 믿음으로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실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을 따라서
이는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실상이 내 안에 실제로 풀어져 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누룩처럼 씨가 작은 것이지만 씨가 심겨졌을 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커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커진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커지냐? 내면의 기쁨도 커지게 되고 내면의 만족도 커지게 되고 내면의 행복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넘어 사는 기쁨과 행복을 이 사람은 이제 맛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어떤 누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실상입니다. 영적인 이 실상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데 영적인 실상 안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지금 이 세상에 시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란 존재는 지금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영원이신 하나님과 지금 삼위로 연합되어서 구원받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 안에서는 지금 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영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목적 없이 지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알던 모르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자로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나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이제 알게 돼서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소명으로서 이제 이 안에서 소명으로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소명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그 소명의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시간 안에서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첫 번째 영생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소명의 길을 갈 때 이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데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성령으로 표현되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다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소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알기 전에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목회자라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목회자의 지금 소명을 받고 오는데 이 첫 번째 게 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상도 모르고요. 실상도 모르니까 실제도 이 실상이 풀어져 오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가운데 소명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목회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일이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이죠. 목사의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니까 너무 힘들 뿐 아니라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여지는 것들 안에서 크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회적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나 하고 이런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자질들, 능력들, 이 능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절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소명은 안쪽에서 뭔지 모르게 나를 끄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길을 가지요. 고통 속에서 그냥 주의 길을 가지요. 주의 길을 가는데 기쁨 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 속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람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때로는 많은 분들은 아니면 선교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그들이 목회적 소명도 받았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의 그 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 알기 전에 걸어왔던, 소명을 받고 걸어왔던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겪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요 12제자가 있죠. 근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완성하시고 가셨으니까 이제 약속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죠. 그때 이제 그들의 실제 거듭남이 그 안에서 일어나죠. 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공생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자기들의 직업, 어부로서의 직업, 또 어떤 사람은 뭐 세금 걷는 세리로서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예수님 따를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첫째 아담의 이 완전한 죄 문제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따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전임 복음 사역자로 부른 거죠. 불렀는데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죠. 이해 못했죠. 어쨌든 예수님이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또 따라가는 데서 기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기적들을 많이 행하니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흥분도 오고 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들도 이제는 어떤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는 큰 어떤 자신의 이 나라를 이 땅의 왕국을 이루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따랐죠. 보세요. 이들은 분명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안 임했어요.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성령이 이제 그들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소명으로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자로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그들은 이제 딴 삶을 이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소명은요. 첫 번째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명은요. 어떤 상황에도요. 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요. 다 기쁨 속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소명에 있어서 그들은요. 조금도요. 부담이거나 그 소명이 그들에게요.
어떤 무거움이거나 순종해야 되는 어떤 소명으로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소명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의식하거나 그렇게 소명을 인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저께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제 내 목회적 소명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는 이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 속에서 끝까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내적인 그 능력이 성령으로 세워졌다는 그 생각이 다 오더라고요. 이전처럼 그렇게 몸부림치고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소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끝까지 이 소명을 완수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누구인지만 알고 그 나라를 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리면서 현재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소명, 이 자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소명 이 자체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만한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 소명에서 어떠한 기쁨을 찾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 길을 가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무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게 무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명 받았으니까 아무리 이 소명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께서 준 소명이니까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당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의 부르심이든지 선교사의 부르심이든지 이거는 우리 그 믿음의 모든 각 지체들이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영역의 부르심이든지 과학적인 부르심이든지 의학적인 부르심이든지 경제적인 부르심이든지 각각의 어떤 교육적인 부르심이든지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르심이 있는데 그 소명이 있는데 소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실상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자꾸 풀어져서 경험이 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눌리지 않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 속에서 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 가운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임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는 방면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소명은 분명히 받았는데 알았는데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을 이제 가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해서 영혼은 공고하고 영혼은 공허하고 영혼은 메마름 속에서 항상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힘들게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했잖아요. 저도 분명히 소명은 알았고 확신했고 그래서 계속 그 힘들어도 갔는데 문제는 이 영혼의 공고와 공허, 이 메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속 목회자의 소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시험까지 들기도 하고
사람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단 말, 제가요. 소명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삶의 이 소명에, 이렇게 삶의 어떤 이 열매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게 진짜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소명의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명에 이루는 열매를 향해 가 있지 않고 실상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해 가다 보니까 이 바깥에 시간 안에서 이 외형적으로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겁지 않더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소명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소명에 의해서 이탈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많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그 집에 가서 대화를 했지만 이분이 지금 이제 일반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지금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소명은 받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소명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뵐 때마다 그랬어요.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직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그 직장에서 그리고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그거 안 되면 그러면 부르신 소명 따라서 목회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현실이란 어때? 아니 이 목회적 부르심의 길을 가자니 현실이란 이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이 지금 이 그냥 어떤 생활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데 지금 이 안쪽에서 목회자의 어떤 소명이 이게 계속 걸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인간을 지을 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죠. 나누자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에 천국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나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에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의 나라와 단순히 그의 나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의 나라가 이루어짐 안에서 그러면 이제 삼위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게 구원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실제 사는 건데 영생을 사는 건데 이렇게 영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는데 이제 영생을 이 사는 가운데서 이 인생의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의 그 삶의 부르심의 길을 가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않아도 너가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걸 다 책임져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창조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소명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 땅에 남겨놓은 거지. 안 그러면 우리를 불러가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죠? 구원해서 천국에 불러가지 바로 불러가지 뭐 하려고 여기다 둡니까? 그렇죠? 근데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았고, 예?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신 이의 뜻을 지금 소명의 길을 지금 예수님은 그 보내신 이의 소명 예수님한테 십자가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죽음이죠, 예수님의. 그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보내신 이의 소명을 따라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고 이제 각자의 복음 전파 사역의 부르심의 소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다 만나는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면서, 그들이 실현시키는 건 아니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다 이루고 가는 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그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영생을 살면서 부르시면 소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자원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그 토요일에 오신 집사님하고 좀 나누게 됐지만, 교제 가운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히브리서 2장 보면요, 천사들을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 들은 자, 돕는 자로 지금 여기에 파송해 놨다는 거예요. 땅에 파송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 지금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왜 돕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그리고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록도 보이지만 미가엘로 표현되는 천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영계에서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지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천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놨어요. 피조세계죠. 이 피조세계들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만물들이 여러분에게 협력하게 하려면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지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도록 해놨는데, 이 인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이 만물들도요 우리에게요 복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저에게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춰주면서, 너가 이 땅에서 내 뜻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보낸 사자라고 불리는 천사가 너를 돕고, 영적 전쟁에서 너를 돕고, 이 피조세계에 있는 물질들이 내 뜻을 이루는데 이 피조세계들이, 이 물질들이 너에게 협력하도록 내가 명령을 하는데, 근데 네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도 천사가 너를 도울 수 없고 이 물질 세계에서도 너에게 협력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과거에 복음 알기 전에 연단과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다른 말이에요. 내 삶에 겪지 않아야 될 그 힘든 일들도 왜 겪었나?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겪었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내가 복종한다고, 소명의 길을 간다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내가 복종하는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복음 안에서 복종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힘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 못하고 항상 하나님, 나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소명 끝까지 감당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 볼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엔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내가 아닌데 또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거짓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받은 소명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왜? 여러분 소명 주시니까 소명을 이루는 거지, 나한테 소명 딱 줘버리고 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부르심을 줬다,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소명이고 뜻이니까 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걸 다 이루어야 된다,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저는 이걸 그렇게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했어도 그렇게 시간을 그런 식으로 힘들게 보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끝났어요, 옛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권 지나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을 그분이 이루어 가는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가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가서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고 이 육신이 자꾸 뭔가를 주체가 되어 하려고 하는, 이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뭘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건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복종하고 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 그분의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통치하면 이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통치를 받으면요, 나는 안식 샬롬을 누려요. 샬롬을 누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움직이고 땅에서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 세계들이 내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거를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모든 하늘과 땅이 다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돕는다는 표현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내 삶을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미래의 시간 안에 난 지금 가고 있는데, 영원이란 이미 이 미래의 시간은 알파 오메가가 다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 안에서 딱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이기 때문에 이걸 보게 하세요. 이걸 보시면서 시간 안에서 나를 이제는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은요, 시간 안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게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나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시편 130몇 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정한 모든 뜻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날이 다 가기 전에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것도 포함됐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서 다 당신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이 안 궁금한 거예요. 예?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예언 사역자한테 내 미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들한테. 알게 돼요, 여러분. 본인들이. 왜? 거듭났으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시걸랑요. 성령이 가르쳐 주걸랑요. 예?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로마서 8장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 기록된 지금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인데 이 말씀은 다 지금 실상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지만 이 실상이 보이는 세계로 열리는데 믿음으로 열리는데 그리스도로 안 들어가니까 이 실상이 어떻게 해요? 실상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앞길이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저처럼. 아니요. 이 말이 여러분 엉뚱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을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천직이란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 지혜,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보고 생각하고 이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디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아님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거짓자임을 알고 부인하고 거기서 나온 육신의 속이는 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심들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여기서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내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금 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래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죠. 자, 우리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고 말한다는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었대. 죽어야 된대. 이게 자기 지혜, 이게 자기 판단. 이게 자기 지혜,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안 거룩하다고 말해요? 지금 다 뭘 보고 지금 안 죽었다, 거룩하지 않다, 뭐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지혜가 없다.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서 나오는 지금 생각과 느낌, 감정과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하는데 지혜가 안 나오고 엉뚱한 짓 하고 일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표면적으로 못하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난 돌대가리야. 과거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을 자꾸 보니까요. 이 마음에 잘못 심겨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지 이 세상에 이론들이 심겨져 가지고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잘못 만들어진 이 거짓 짜체계 안에서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열등감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우월감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런 양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바울이요 견고한 진이 이론을 그 사로잡아 잘못된 이론들이 우리 들어와가지고 세워진 체계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살면서 잘못된 이 모든 형성된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갈 때마다요, 이거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는 이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형상으로 하나님께 세워나가는데 견고해집니다. 사단이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마다, 불화살을 쏘면서 속일 때마다, 내 정체성을 속일 때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것들이 인식이 커질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불화살 쏴요, 여러분? 사단이 쏘는데 어떻게 쏴요? 환경으로 불화살을 쏘고 사람의 말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나에게요. 그래가지고 내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흔들어 놔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못 나가게. 또 어떤 이들은 내 힘과 의지로 그래도 나는 이 소명을 이룰 거야 하고 자기를 강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극단이죠,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매일의 십자가 삶을 살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보내신 부르심의 소명의 그 뜻을, 그분이 모든 자원을, 하늘의 자원, 땅의 자원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게 하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의 믿음으로 사는 만큼, 그리스도의 의식의 믿음으로 사는 만큼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을 통해서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거짓자를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흔들 때 여러분 이 거짓자에게 다 흔들려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복음에 들어서 내용에 아는 그 지식으로 지금 안 거지,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삶으로써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난 새로운 피조물이 해봤자 마귀한테 우리는 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지식을 알고도, 엄청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의 지식을 알고도 우리는요, 못 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지식의 실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역사를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과거에 율법주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크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죄책감, 정죄감은 복음을 아니까 그렇게 받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내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예? 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열정적이거든요. 율법주의 사람, 소명에서도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이 막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은 밋밋해요. 밋밋해. 별로 열정도 없고,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열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열정도 없고 그냥 주님이 다 해. 이거 돌아봐요. 주님이 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하는 게 맞는데 주님이 다 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상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믿음의 이 실상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생명으로 이 복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럴 때 자로 열심 내서 자로 뜨겁게 열정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고요함 속에서 이 안에서 내면에서 이 오는 안식 속에서 오는 평강 속에서 오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요. 이 믿음의 사람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서 날마다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고 그리스도 의식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영이요 생명의 실제가 되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 그 나라가 실제가 되는 누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끄시는 부르신 소명의 길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실상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조금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잘 살 것, 좀 더 그때 잘 믿을 것, 잘할 것 이런 것 없이 후회함 없이 아버지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이제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곳으로 내 정체성 있는 위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다시 그 히브리서 기자들이 말하면 하나님 본향으로 내가 있는 그 본향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를 때 죽음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나의 정체성을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더 선명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연합이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이 지금 내 자신이 그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앉아 있음이 하나님 더 성령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이것이 실제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아버지 들어와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또한 연합으로 삼위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구원의 그 풍성한 영생의 아버지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 성령으로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아버지 하나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아버지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길을 아버지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소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실상 안에서 아버지여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돕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땅에서 피조물 된 모든 자원들이
아버지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알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며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자기를 잃을 때 나를 얻고 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아버지 이 거짓자가 아버지 나라는 것을 자꾸 사단이 속이는데 이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잃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신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아버지 행복 속에서 아버지 그 소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자신 안에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려짐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목적과 계획 속에서 지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다 자원을 아버지 주심을 아버지 그리스도에서 믿는 것 안에서 안식과 평강 속에서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 속에서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며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아버지 먼저 그것을 아버지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며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보게 하시고 그 자아상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그 정체성을 따라서 자아상을 아버지 보고 말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잘못된 들어와서 세워진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과거의 시간 안에서 받았던 상처, 과거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들어와 세워진 이론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터 위에 건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어떠한 말로도 사단의 어떤 환경의 흔듦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